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이 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양식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님 사단을 주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전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식사자리나 어떤 모임에 초청을 하게 되면은 그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타한 약속을 다 취소하고서라도 꼭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 자리에 초청받아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느냐, 그 초청이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처럼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배가 무엇이기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예배라는 말은 오직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로마서에 2번, 요한복음에 10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2번에서 신약 성경에만 모두 14번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분명히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바로 제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짐승을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 불태워 드리는 제사, 바로 구약시대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되셔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드려짐으로써 더 이상의 구약적인 짐승이 피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또 다른 형태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제사와 예배는 그 명칭과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배우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인데 이 말은 발에 입 맞추고 절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에 입 맞추고 절을 한다. 가장 높이고 가장 존경하고 상대방을 가장 영어롭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절을 하는 뜻이지요. 레위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이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흠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제사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경외감을 나타낸다. 어떤 흠이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바로 제사였던 것이지요.
예배란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는 wors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같이 매김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할 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치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이 제사를 영어로 옮길 때 worship이라는 가치 매김으로 단어를 만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받으시고 존경받기를 원하실까요? 신명 6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가 대충해서 대할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목숨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배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내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걸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그런데 예배란 가장 중요하고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1천 마리에 서로 번제를 드렸다. 그 1천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드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온 정성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처소를 짓는 일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드리며 헌신을 다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로 인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부귀와 영화가 가득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찮게 생각하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기서 1장 13절에 말라기 시대 때 성도들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라기 시대 때 성도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시간과 재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 성도들은 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참 번거로운 일이다 이렇게 코웃음치고 하찮게겠다는 것이지요. 할 수 없이 예배드려 나오긴 나오는데 훔친 물건, 병든 그런 양,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마지 못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이 결여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찌꺼기 시간, 찌꺼기 헌, 찌꺼기 봉사. 내가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데 쓰고 시간도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데 다 쓰고 찌꺼기 시간으로, 찌꺼기 예물로, 찌꺼기 봉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번패스러운 일이고 또 귀찮은 일이고 또 번거로운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부로 섬기고 대충 사랑해도 될 뿐이라고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혹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다는 것이지요.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올라간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든 백성이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즉 우상을 만들 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즉 예배를 드렸는데 누굴 위하여 드렸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 때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그 동기와 목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기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중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쫓아서 예배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상 숭배해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과거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나를 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건성으로 또 요행으로 예배하려는 나쁜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복 안 받으면 되니 뭐. 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복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데 내가 싫은데 내가 모든 거 보니까 내가 바쁜데 내가 싫은데 내가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복 안 받으면 되지 뭐 다 중심이 뭡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 자신. 이건 우상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너무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고 무식한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공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망각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집중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존경으로 대우해드리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배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는 그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안수하는 순간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제물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죽음이 단순히 한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나의 죽음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태워짐이 단순한 한 짐승의 태워짐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나의 태워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도 완전히 연기처럼 헌신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의식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자기 자신을 죽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을 때 내가 죽는다는 신앙의 고백, 그 짐승을 다 태워 연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헌신해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 이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지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산 몸으로 하나님 온전한 헌신의 예배, 온전한 헌신된 충성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할렐루야. 증예배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헌신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들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예배와 헌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조그만 시간만 내면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주일날 숭으로 보장받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공식적으로 주일은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주어지는 일도 오늘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회교권이나 공산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사회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 예배가 헌신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배하면은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공동체의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때로는 목숨까지도 던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예배하면은 헌신이구나. 예배라는 단어와 헌신이라는 단어가 동일시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배하면은 별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려지질 않아요. 예배하면은 내 시간을 뺏어가는 귀찮은 거죠. 예배하면은 좀 따분한 거. 예배라는 단어와 매치되는 것이 없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볼 때마다 생명을 드리는 헌신, 그런 헌신 없이 드릴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그 모든 위험과 핍박과 환난을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 순간 얼마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누군가를 전도회에서 온다고 할 때 그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 감동적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의 예배, 헌신에 담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굳이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배가 곧 헌신이요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주머니 속에 넣고 몇 푼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나는 남아있지 않아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한 나만이 남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 43절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 주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제사, 즉 예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만나셔서 그들과 화평을 누리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통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영적 교통과 교제를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대충 사랑하고 섬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살아나고 섬길 뿐이며 그것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며 대적하는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 온전히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처럼 우리도 이 큰 축복을 받아들이